43장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43장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다 들어갈 생명길 열렸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속량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대속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증량다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이 참으로 복된 좋은 아침에 저희들이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행복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교회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을 주장해 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84장. 죄 가운데 빠져서 평안한 모습. 죄 가운데 빠져서 평안함 없을 때, 깊은 바다 속에서 도울 자 없을 때, 능력 많은 주 예수 내 음성 들으사 사랑의 손 내밀어 날 건졌네. 사랑의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사랑해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와 동행하면서 찬양을 드리리. 넓고 깊은 그 사랑 내 마음 녹이니. 나도 주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사랑해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죄에 빠진 영혼아 주님을 보아라. 깊은 바다 속에서 주 너를 건지리. 바다물을 명하면 물결도 재우는 주님 오늘 너를 구원하시리. 사랑해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사랑해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아멘. 자, 오늘 아침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36번째인 스바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394쪽이 됩니다. 이 36번째 성경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네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성경이 남았는데 이 네 성경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끝내고 어떻게 할 건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강사들을 모셔서 이렇게 할까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바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대언서입니다. 이게 소대언서라고 하는 전의 용어로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스바냐. 이 스바냐는 그 남왕국의 남왕국 유다의 대언자입니다. 근데 스바냐는 이름이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기 때문에 주께서 숨기신다. 주께서 숨기셨다. 그래서 숨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바냐는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스바냐는 이 짧은 그 성경이지만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바로 직전에 두고 그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모습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바냐가 예언한 것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남왕국이 이제 멸망당할 그 직전에 그런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여기를 간단히 언급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스바냐가 쓰고 있는 용어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의 날, 이걸 또 주의 진노의 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남왕국이 멸망당할 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게 비참한 상황, 그런 상황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와 어떤 비슷한 그런 그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스바냐서의 이 목적은 그럼 이 스바냐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기에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많이 있지만 주의 분노의 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분노의 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여야 한다. 이런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여기도 스바냐는 주제가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인데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느냐? 의로운 질투를 하십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투의 불에 이제 소멸된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전체는 질투의 하나님의 심판이다.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day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이라는 말을 어느 한 어떤 시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날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에 day라는 말, 날이라는 말이 14번 나오는데, 특히 그게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의 날. 주의 날, 그리고 또 주의 큰 날, 또 주의 진노의 날. 이것은 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날이 무슨 날이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근데 이 날은 굉장히 큰 날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2장 2절 3절은 이것을 분노의 날로 얘기했습니다. 이 소대언서는 이런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나훔서를 우리가 봤는데, 나훔서에서도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 이제 요엘서서도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요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요엘서. 그리고 이 구약성경 전체, 특히 대언서 쪽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주의 날이라는 거, 아모스, 오바댜, 이사야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와 또 서신서, 또 계시록에도 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자, 그 중요한 절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스바냐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이 하나님께 숨기신다, 여호와께 숨기신다, 숨겨준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지금까지 그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그래서 숨겨지리라. 이제 이스파냐와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분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를 찾고 의를 구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특성을 보면 그 대언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출신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근데 이 스바냐는 이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은 그 가축을 치던 사람, 마주 또 다른 대언자들 보면 꼭 이 왕족 출신이 아니고 대언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또 분류받는데, 여기 대언자 스바냐는 바로 왕족 출신입니다.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더라. 히스기야가 유명한 유다의 그 왕이잖아요. 이게 4대 손자라는 거죠. 이 대언자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그런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는, 그리고 왕족 출신 대언자 이 스바냐는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성 중에서 심판과 마지막 때의 심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되는데, 그때 그 무서운 상황을 이제 그 비유해서 마지막 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여기 스바냐에서는 무서운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이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이 주가는 굵은 글씨라는 것은 그 전에 개역성경으로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그러니까 소멸시키라는 거 완전히 불태워 없앤다. 이런 강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소멸시키는 것, 모든 것을 철저하게 소멸시키시는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스바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이 3장에는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3장 17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 사람과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는 말이 아마 여기 이후에는 아마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직접 노래하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스바냐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주로 심판과 마지막 날의 그 무서운 날에 관해서 예언을 하지만, 또 끝부분에 이제 짧지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 방향의 묘사가 있습니다. 자, 소멸시키시는 무서운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특성이 사실은 구약 하나님의 특성이잖아요.
구약 하나님의 특성. 이거는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불로 소멸시키시는 분을 가장 무서운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소멸시키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을 부르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네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소멸시키는 불과 질투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고 신명기에 또 다른 부분도 나오고 곳곳에 이렇게 소멸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대속 사역이 완성된 뒤에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그 신약의 하나님을 되게 또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이런 어떤 그 소멸시키시는 무서운 분,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오직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부분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렇게 걸러진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분의 속성은 불의와 죄와 불법, 이거를 절대로 그렇게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도 불로 소멸시키시는 분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신약에는 그런 하나님의 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에 상당히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신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은혜의 속성,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속성도 나오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 누구든지 이제는 이분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왕자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는, 이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율법의 모든 희생 제사는 이제 끝났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많이 은혜를 많이 얘기하죠. 맞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특별히 다른 서신서와 대비해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속성을 여전히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보다 어떤 면으로는 더 무서운 그런 용어도 쓰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구속을 해주시는 분으로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나중에 그 결과가, 대가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은혜를 저버렸고 발로 짓밟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굉장히 중요한 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뒷부분에 10장 뒷부분에 보면 구약에서 묘사된, 이 스파냐서에서 묘사된, 그리고 이 율법에서 묘사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어떤 일도 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1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그 손으로 떨어지는 것, 정말 불로 소멸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멸하시는 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보면 31절하고 또 12장 보시면 12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그 12장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왜 징계를 받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대시냐 할 때는 자기 자식 외에는 매를 안 대신다. 징계에 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니면은 사생하면은 매를 안 대신다. 자식이니까 매를 대실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중요한,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에 우리가 이르게 됐는데, 근데 이분의 은혜를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이때를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을 한번 흔드실 때, 우리가 이제 그 학계를 이제 공부하겠지만, 학계에서도 마지막에 아직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시리라. 남아있는 한 번 앞으로 흔드실, 이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땅을 흔들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거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제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근데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데 은혜를 소유하죠.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29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쓰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아주 은혜스럽게 나갈 수 있지만, 이것마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앞으로의 심판인데, 그분의 손에 떨어지는 게 무섭고, 그분은 바로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바냐서 1장은 유다에 임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진노의 날에 관해서 얘기하죠. 이것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임박한 침공과 관련시켜서 이제 마지막 때 주의 날의 모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3장 앞에 부분까지는 이 유다가 심판을 받는데,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주위에 있었던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유다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민족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블레셋 지역, 가자, 아스골론, 아스돗, 이게 다 에그론, 이게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크레테 사람들, 또 모압,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에디오피아 사람들, 아시리아, 니누에,
이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3장 뒤에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가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용어입니다. 영어로 remnant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세상이 다 심판받잖아요. 멸망받을 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자가 우리는 이미 남은 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데 일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는 남은 자,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요한 건. 자, 오늘 영혼의 양식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바냐서 1장 이 7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의 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은 1장 14절에 있는 주의 큰 날, 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주의 진노의 날, 그리고 2장 2절 3절엔 주의 분노의 날. 이 날은 우리에게는 큰 어떤 기대하는 어떤 날이 되겠지만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날이거든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서운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주의 날이 오면은 모든 세상이 이제 심판을 맡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바로 이때가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이죠. 지금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만 여전히 이 마음의 심정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완전히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육체의 양식을 다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또 걱정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일 걱정거리가 또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은 영혼의 안식, 내 죄를 다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이런 영혼의 안식은 있지만 육의 안식은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안식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거죠. 의로운 일이고,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거듭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이때가 이제 우리는 기대하는 날이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영적인 남은 자가 되지 않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불이라는 거죠. 불.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근데 불 같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을 큰 날, 주의 진노의 날,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거기에 이제 안 나왔지만 4절 5절에 보면 이제 사실 1장의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인 심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에. 땅에서 모든 걸 철저히 소멸시키는데 짐승,
하늘의 날짐승, 바다 물고기.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게 아주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기 4절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마림이라 하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끊고, 그마림이라는 이 뜻은 거짓 신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신들.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들을 얘기해요. 거짓 신들. 그마림이라 하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끊고, 그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있어요. 이게 말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암몬 족속의 주신인데, 다른 말로는 이제 밀곰이라고도 하고요, 또 몰록이라고도 하는 그런 신 이름입니다. 그마림, 온갖 여러 가지 신들, 거짓 신들. 그리고 말감은 몰록이라고 하는, 본 밀감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하늘의 군대 경배하는 자는 별, 달, 해 뭐 이런 피조물을 경배하는, 지금도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또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이 헛된 신들을 경배하면서 또 뭘 하냐면요, 주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5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은 절대 못 섬긴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다. 두 주를 섬기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 둘 때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 사람. 이 시대에는 이것을 이게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도 길이 있고 다른 것도 길이 있다. 그래서 별별 종교가 다 있지만 이 아주 이상한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 보면 예수님도 섬겨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신도 있어요. 다른 신. 이런 것이 바로 이 스파냐에서 얘기하는 주를 두고도 맹세하고, 또 동시에 말감을 두고도 맹세하는 자.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실제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 1장 12절에 보면 또 그 심판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심판의 대상. 그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살펴서 자기의 술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베풀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 이 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동시에 그 헛된 신 말감 밀곰을 두고 맹세한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은 뭐냐, 예루살렘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도시 두져봤더니 자기의 술찌꺼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를 세우면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 술찌꺼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뭐라냐면, 주는
중성적인 걸로 표현하는 거죠. 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뭐 이렇게 통제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는, 주께서는 나에게 복도 못 주시고 또 나에게 화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무력한, 자기 위주로 자기 생활하는 사람. 여기 술찌꺼기라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 술찌꺼기,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주님이 어떤 복도, 나한테 복도 못 주시고, 또 그렇다고 나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거의 무생무치의 무능한, 무력한 하나님으로 표현.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찌꺼기 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자. 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7개 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뭐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내 이름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넌 죽은 자다. 이게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 위주의 삶에 취해 있어요. 술찌꺼기 위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 모신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심판이 오기 전까지 붙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붙드는 게 바로 금과 은입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직전 심판이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금과 은은 아무 의미가 없다. 18절 보면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면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신속히 제거하리라. 자, 이 스바냐 대언자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훨씬 전에 잠언 기자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줬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무리 그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마지막 때뿐만 아니고 사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공황이 한번 오면 가지고 있는 돈이 완전히 그냥 종이, 아무 쓸모없는 종이로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잠언 11장 4절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그래서 오늘 스바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는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에스겔서 7장도 보면, 에스겔 우리가 봤죠? 에스겔서 7장 보면 아주 그것도 리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자 19절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들의 금은 옮겨지리니 그들의 은과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스바냐 3장 17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려. 자,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좋아하시느냐? 예,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는 말은 여기에 처음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노래를 하실까?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 그 잃었던 것들을 찾아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돈 잃은 거 동전 찾고, 잃었던 양 찾고, 잃었던 아들 찾고. 그런데 여기 공통적인 게 다 있어요. 찾았을 때의 기쁨.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으리라. 또 하늘에 그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기쁜 겁니다. 우리의 기쁨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가지 하늘엔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기뻐하는지 정말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고 하늘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스바냐 3장 10절에면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말은 없어도 춤도 추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노래하고 기뻐하시리라. 즐거워하신 너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심지어 노래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참을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참 이물과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